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세우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오늘은 민수기 살펴볼 거죠. 네 번째 책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유씨? 민수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광야의 이야기예요. 광야가 뭐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종종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 시간, 고독의 시간, 또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느끼는 시간, 실패와 죽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가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잘 보여줍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외롭고 힘들고 길이 없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사실 이 광야의 시간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민수기는 특별히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는 광야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바로 이 다바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이 책의 제목에서도 이 민수기라는 책이 증거하듯이 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두 가지의 줄기가 흐릅니다. 이 한 가지의 줄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의 강력한 줄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가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1장부터 이 36장까지라는 이 많은 분량의 민수기라는 책을 재미있게 성경에 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민수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 1장은 출애굽 1세대의 인구를 조사하고, 26장에서 이 제2차 인구조사 때는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이죠. 그럼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바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광야 행진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게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 다음에 38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또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야 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있다가 출발을 10장에서 하고, 이제 11장부터 이동하는 이야기, 그리고 20장이 가데스 바네아가 중심이 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모압 평지까지 22장 1절에 도착하는 이 도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광야 행진을 위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이야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이야기,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그 말씀과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민수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카이 구조, 마치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모압 평지까지를,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장소를 기점으로 이 민수기가 아주 정교한 교차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 민수기의 책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 민수기의 구조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묵상 질문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도 재밌게 갓생통독합시다. 다음에 신명기에서 만나요.